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 말은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뜻과 똑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인데 아버지 내게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는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큰아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큰아들을 자세히 보면은 참 큰아들은 역시 집을 안 나갔지만 큰아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탕자였다. 큰아들도 똑같은 탕자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서 바로 큰아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옳은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은 집에 남아있던 탕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반문을 해요. 보면은 우리는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헌금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큰아들, 탕자와 같은 큰아들, 그런 큰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었고 주일 빠진 적도 없고 기도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보고 돌아오라 그러십니까? 저런 탕자, 작은 아들 탕자에게 돌아오라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들에게 진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고 너희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진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기쁨이 없고 진심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했는데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그랬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 가까이서 그렇게 큰 은혜 받고 축복을 크게 받았지만 야곱은 곧바로 세겜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10년 동안을 하나님과 재단 쌓지 아니하고 10년 동안을 세겜 사람과 뒤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은혜도 체험했고 축복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나와 하나님 관계는 yes, okay 그러면서 문제없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에게 이 성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자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세겜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모든 부족들,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기들과 지금 이웃에 있었던 자기들과 언약을 맺었던 자기 같은 족속이 멸망을 당하니까 그 옆에 있던 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디서 굴러온 야곱 족속이 감히 우리 이웃의 족속을 멸망했느냐 그러면서 같이 동맹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족속을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지금 곧 생명이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태어나게도 예배드려라, 제단 쌓으라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게 예배드려라, 제단 쌓으라 그걸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은 야곱이 세겜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온전한 제단, 온전한 예배 생활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에게 제사 드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실제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는데 야곱은 행동하기를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뜻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예배 드려라 그러잖아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예배만 드리면 되죠. 그래요. 예배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라 하신 그런 뜻 가운데는 너 세상적으로 빠져있고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오락이나 TV나 그리고 부정한 것 너 그것들 있잖아. 그것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본뜻을 얼른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본뜻은 예배드려라. 나 예배드렸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렸어요. 속으로는 딴짓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그랬으면서 예배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그래,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뜻을 알아듣고는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배 드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 그동안 예배 잘 드렸는데요. 나 그동안 기도 잘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 자기를 정당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그걸 얼른 알아들였어요. 맞아. 그동안 내가 즐기고 있던 것, 세상적인 취미, 또 그리고 몰래 하는 죄악들, 이것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걸 바로 야곱은 얼른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맞아, 예배 드립시다.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배 드릴 때 혹시 딴 짓은 없었는가? 딴 마음은 없었는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을 씻고 그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을 얼른 알아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여기에서 10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 사람들이 몰래 우상 숭배하면서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드랍이 훔쳐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부적처럼 만지작거리고 그랬던 거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조차도 끊어야 되겠구나. 그걸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자기도 그걸 행하였던 것입니다. 행하였던 것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아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행하였던 야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럴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있습니까? 성전 제사도 잘 드렸고 양과 소 잡아서 제물도 잘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기도도 했는데 왜 우리한테 또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큰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야곱이 소홀하게 여겼던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는 꽃비를 당기시는 것이에요. 느슨하게 있었던 관계를 꽃비를 당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느슨합니까? 그냥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냥 마음대로 다니면서 느슨하면서 있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딱 당겨주시면은 그 당겨주시면 우리가 끌려와야 됩니다. 그냥 못된 염소처럼 막 땡기면 이 버티는 그런 염소들이 있잖아요. 땡기면은 가자. 그러면은 올 수 있어야 돼요. 다 우리는 양처럼 그냥 주님이 따라가면은 목자가 따라가면은 졸졸졸졸 따라가면은 다 양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염소의 본성이 있어요. 염소의 본성. 그래가지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딱 목을 채워가지고 가자. 그런데 우리 막 버티면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염소의 본성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양들처럼 자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다한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또 우리를 땡기실 때에는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땡기는데도 안 오면은 이거는 아예 그냥 버림받은 염소예요. 우리 안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염소도 있어요. 염소의 본성 때문에 버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우리를 땡기시면은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함은 뭐냐?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함은 뭐냐?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세겜 사람과 막 뒤섞여 살았다 그랬어요. 디나가 그냥 우연히 한번 세겜 사람 여자를 처녀들을 만나려고 그냥 한번 놀러 간 게 아니라 이미 세겜 처녀들과 굉장히 친숙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거부감이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과 막 전혀 만나지도 말고 세상 사람과 같이 일도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구별됨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만났는데 세상 사람 만나는 게 더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게 더 좋다. 예배드리는 게 더 좋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구별된 것이에요. 예배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다른 날도 많은데 구별된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바쁘니까 또 그냥 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그냥 내 마음껏 세상 시간과 섞여버리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은 뭡니까? 하나님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 닮는 것.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연조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근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마귀를 닮아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성격이 죽고 내 죄성이 죽고 내 본성이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래서 죽여서 새롭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할수록 그냥 성격이 더 까다로워지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은 뭐예요? 자기의 부정함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셔요. 우리의 부정함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 세겜에서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 세겜이 너무 편안한데요. 그러다가 디나 문제 터지니까 그때서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만일 야곱이 처음부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즉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으면 가정에 이런 불행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세겜에서 그냥 편안히 눌러 앉아 있으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10년을 보내게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기를 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이 내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구나. 내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져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야곱에게 보게 하셨던 것이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박 목사라 그래서 완벽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라 그래서 완벽하겠습니까?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나는 완벽해. 나 정도만 해봐.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10년을 세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0년 동안 신앙의 거룩함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못과 같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장자의 명분인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는 울면서 자기에게 축복이 달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육신적인 일락에 빠져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힘써야 된다.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점점 해이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이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북한에서 선교하시다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북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크지도 못하고 찬송도 그냥 입만 붕어처럼 입만 뜰썩거린대요. 만일 찬송 소리가 밖에 나가면은 이 고발당해서 체포당하니까 그냥 얼마나 불쌍해. 우리처럼 성경도 마음대로 못 읽고 성경도 누가 읽겠어요? 그냥 성경 어쩌다가 함께 모여서 이 쪽지 하나 성경 한 장 이 쪽지 하나 그거 가지고 읽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북한 성도들은 하는 말이 뭐냐?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나만은 지옥입니다. 지옥. 나만은 지옥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은 나만은 지옥이래요. 나만은 지옥. 여기가 북한이 천국이고 나만은 지옥이래요. 지옥. 그래서 오직 북한 성도들은 모이면은 우리를 핍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독재 정권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기도 안 한대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남한 성도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오직 나만만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정말 그거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들 생각할 때는 북한 성도들 정말 저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온전할까. 우리처럼 그렇게 성경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못 듣는데 온전할까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은 얼마나 세상적인 일라 그것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을 편안하게 보낼 때 정말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함을 힘쓰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진심도 없고 하나님과의 마음의 정성도 없는 그런 야곱의 상태를 비로소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땅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뭘 쌓아라?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따라서 합시다. 제단을 쌓아라. 네, 할렐루야. 그래 야곱아, 세겜 사람에게 너 지금 위험에 처해 있지? 내가 너 여기서 건져줄 테니까 너의 재산 절반을 내게 바쳐라. 아마 그런다 그래도 그건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위기에서 내가 널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너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별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제단 쌓으라는 것이에요. 제단 쌓으라. 예배드려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져라.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그러시면서 너 그러면은 나에게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건져주셨으니까 내 재산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이에서 마땅한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네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나에게 소원했잖아.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네 입으로 자발적으로 소원했잖아. 네 약속 지켜야 돼. 그걸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마음에 진심으로 정말 예배 나올 때 시간 됐네 갔다 오자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내가 초대받았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내가 부름받았지, 그러면서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스스로 이 돌베개를 세우고 소원을 하였던 것이. 근데 바로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바로 베델로 내려갔더라 그러면은 이런 위기를 안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편안한 육신의 일락 가운데 빠져 살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비로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살펴보면서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해이해져 있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단 쌓아라, 예배드리는 자의 이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배드렸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을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나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이랬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뜻을 알고 돌아오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둘째 아들 탕자도 탕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북한 성도의 말처럼 정말 거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입니다 했던 이런 말들처럼 우리가 정말 지옥에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북한 성도들은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정말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기쁨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10분의 1이라도 있습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 이미 그런 기쁨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